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도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확진자 수는 줄어들었지만 아직 안전한 때는 아니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뉴스를 통해 많이 들으셨겠지만 여러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예배드렸던 교회에서 어김없이 확진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과 의견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할 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확진자가 나온 교회와 또 목사님, 사모님을 마녀 사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잘못은 나중에 따지고 얼른 이 교회가 회복되고 환자들이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교회만 어려울 때가 아니라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사회의 움직임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려워할 때, 이웃이 어려워할 때 교회가 일할 시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동안 잘못 신앙생활한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스도인의 성향 영향력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예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눌 수 있다면 마스크도 나누고 손 세정제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경제 침체와 사회적 침체로 의식주를 어려워하는 이웃들에게 도울 수 있다면 도우시는 수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다시 모여 예배할 시간이 더 기대되고 그 갈망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곧 지나갈 것입니다. 다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시간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냥 모이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일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것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문자와 전화로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마저라도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없을 때, 정말 혼자 남았을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고통과 고난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힘듦과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어려운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 가운데 풍랑이 없을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풍랑을 만났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있는 가르침을 하시고 산에 내려오셨을 때입니다. 그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따라왔어요. 그리고 함께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 바닷길에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폭풍이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일입니다. 또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고 있는 이 바다, 갈릴리 바다는 일종의 신비스러운 바다입니다. 고대의 저자들은 모두 갈릴리 바다에 신선한 물이 있었고 사해 바다와 달리 쾌적한 기온이었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 해변에는 깨끗한 백사장이 있었고 물고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달랐어요. 언제 어디서 폭풍이 닥쳐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상한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일기예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형 자체가 폭풍이 몰려올 어떤 조짐도 없이 갑자기 불어닥치는 지형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폭풍이 많이 일어나기로 유명한 곳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문 어부였어요. 그들은 이 바다를 여러 번 건너보았을 것입니다. 어부들에게는 이 폭풍이 흔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부터 폭풍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이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이 제자들이 바다를 건널 때 제자들끼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다를 건널 때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폭풍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교적 유한 표현이지만 현대인의 성경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큰 폭풍이 휘몰아쳐서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어느 정도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배가 침몰할 정도의 풍랑이 제자들에게 닥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가면 오히려 일어나던 풍랑도 잔잔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가는 길에 폭풍이 일어나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일은 우리의 삶에도 부지기수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불행했던 삶이 행복해지고 또 인생의 고통이 평안으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인생길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동생도 전도하고 어머니 아버지도 전도하면서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어요. 남부럽지 않은 유복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도 하고 청년부 예배도 빠짐없이 잘 드리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때문에 아버지가 거래하는 사람들과 약간의 술을 마시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셨는데 집에 돌아오시자마자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이제 50대 후반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거죠. 이 친구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뭐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누가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친구에게 한마디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아저씨가 네 곁을 떠나도 예수님은 너의 곁에 계신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말 이해를 하고 알아들어서 고개를 끄덕였을까요? 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파산을 당할 때도 있고 사업이 실패할 때도 있고 사랑하는 이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아침에 멀쩡하던 아이가 불행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 인생의 바다는 불안과 공포를 안고 있습니다. 유리같이 맑은 바닷길을 순풍에 돛을 달고 힘차게 달려가면서도 선원들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불어닥치지 아니할까 하는 걱정과 불안을 안고 있어요. 이처럼 현재 우리의 생활이 편하고 걱정이 별로 없어도 마음 한구석에는 형통한 것이 오히려 더 불안하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미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처럼 폭풍을 만나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와 있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더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만사가 형통하겠다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폭풍과 풍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의 풍랑에 시달리며 멀미를 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풍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풍랑을 만났을 때의 태도입니다.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 속에서 같은 풍랑을 만났지만 제자들의 태도와 예수님의 태도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5절 말씀은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좀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제자들과 주님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배가 침몰할 위기에 있어요. 제자들은 무섭고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주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련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는 두려워하고 호들갑 떨지만 누군가는 담담히 그리고 잠잠히 여유롭게 상황을 지켜봅니다. 제 아들 이든이가 막 태어났을 때입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 아내가 갑상선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말하기를 단연간 의사의 소견으로 볼 때 사모님은 99% 암입니다. 그러니 큰 병원으로 가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아내가 덤덤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이제야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라고 믿어줘요. 당사자가 오히려 보호자를 덤덤히 위로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누군가는 조그만 시련에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누군가는 거대한 풍랑이 와도 잠잠하게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답은 26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폭풍과 풍랑이 닥쳤을 때 잠잠히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그때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제자들은 산 위에서 주님의 말씀도 듣고 내려와서 주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어요. 주님과 함께하고는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할 메시아이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야기하고 또 신방하다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과 시련과 풍랑들이 많았는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은혜를 고백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까지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격려를 하고 있는 로버트 슐러 목사 부부가 한국에 왔습니다. 집회를 인도하던 중에 급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13살이던
캐롤이라고 하는 그의 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서 보니까 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부딪혀서 사고를 일으켰는데 벌써 다리 한쪽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는 적극적인 사고, 적극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사람이기에 항상 웃어야 되고 조금도 어두운 그림자를 보이면 안 되는 입장에 서 있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가 집안을 들이우고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딸이 퇴원은 했지만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1년도 못 되어서 그의 부인이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기도의 응답인지 그 후 증세가 음성으로 바뀌어서 더 이상 퍼지지 않아 수술하지 않고 일단 위기는 모면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풍랑에 직면했을 때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같은 고난을 당하게 하시냐 이유를 찾아서 돌아다닌다면 그 사람은 미쳐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세 가지 진리를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모든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진리였습니다. 불구가 된 딸이나 암에 걸린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산이 기울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사랑하는 이가 먼저 세상에 떠나거나 현재의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하여 이유를 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계획자이시고 인도자시라는 진리였습니다. 아내의 인생길을 미리 작정하시고 딸의 인생길도 하나님이 설계하고 계시므로 어떻게 하시든지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상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그가 느꼈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역경을 당하는 사람은 재수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그분의 모든 계획과 섭리 아래에서 현실의 사건들은 그분의 거룩한 조명 아래에서 의미를 갖게 되고 또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전적으로 위탁하라는 진리였습니다. 불구가 된 딸과 암에 걸린 아내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을 위탁하는 것은 인격적인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항로에 모시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폭풍이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의 평안한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풍랑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어디에서나 주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고 모든 것을 그분께 위탁하고 항상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얼마 가지 않아서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풍랑 속에서도 힘차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모두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맞이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풍랑을 맞았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드나 싶었는데 다시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줄어들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집단 확진으로 교회가 핍박받는 것이 안타깝고 아픕니다.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한국의 교회가 들어온 이래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때 믿음이 없는 자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불안하고 무서워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한국 교회가 예배를 유지할 수 있을지,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가올 예배를 기대하고 또 준비하며 잠잠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진정한 믿음 있는 자는 두렵지 않기 때문에 이 폭풍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믿음 없는 자들아 라고 혼나는 우리가 아니라 폭풍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잠잠히 주님을 의지하며 칭찬받는 믿음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